절제. 자, 절제는 뭐냐? 오늘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절제는 유혹이나 충동,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욕망과 감정을 통제하며 행동하는 그런 성품을 절제라 그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절제를 국어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 절제 열매, 보통 절제 열매라 그러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할 때에 저렇게 나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그 가운데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래 9가지죠. 그래서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절제도 성령의 열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적으로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 있다 할지라도 절제가 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절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절제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그림을 한번 보니까, 자,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요, 저렇게 하고 싶고요, 그러면서 자기 행동을 절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다시는 술 안 먹고 패스트푸드 안 먹고 이제 게임 안 빠지고,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햄버거 먹고 싶은데 꾹꾹 참으면서 나 이제 햄버거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참는 방법이 2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뒤에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 그렇다면 절제는 국어사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첫째,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한다라고 국어사전에 적혀 있어요. 이를테면 음식을 먹을 때도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이 먹으려고 됐습니다, 이제 그만 먹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제한하는 것이 될 수가 있죠. 그 제한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도 제한할 수 있지만, 자기 힘으로 제한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의 다른 환경의 제한을 통하여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처럼 국어사전에서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어떤 정도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기에 참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그래서 먹는 문제를 절제하지 못하면 아주 과식하게 되고, 과식하게 되면 심지어는 막 토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우리 국어사전적인 절제 말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건 절제는 뭐냐? 보니까 절제는 유혹이나 충동,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욕망과 감정을 통제하며 행동하는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에 우리는 어때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에는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어컨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온도를 설정을 하면 그 에어컨은 자동적으로 그 온도에 맞춰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냉방을 너무 세게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작동을 시킨다면 온도가 많이 내려가겠지만, 이것은 어때요? 에너지를 더 소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온도를 조정하게끔 이렇게 절제하는 프로그램이 저 에어컨에는 심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온도를 설정해 놓으면 저 에어컨은 자동으로 그 온도에 맞도록 절제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적인 물건들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절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기계는 세팅한 대로, 프로그램한 대로 이렇게 절제가 되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 사람들, 이처럼 사람들은 절제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특별히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살아갈 때 많은 별명들이 있어요. 근데 외국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있다고 그래요.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냐? 빨리빨리라는 단어예요. 빨리빨리.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빨리빨리라는 단어 뜻은 금방 알아챈다 그래요. 그리고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가장 빠르게 이해한다 그래요. 빨리빨리. 지금 이 시대도 어때요? 스피드 이 시대, 초스피드 시대.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해도 여러분 속도가 느리면 답답하죠? PC방 가는 이유가 그래요. 집에 있는 컴퓨터보다 PC방에 있는 컴퓨터가 속도가 훨씬 빠른 프로그램이 깔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냐? 즉시 만족하는 시대를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 있게 시간을 즐기면서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빨리빨리. 음식도 어떻게 돼요? 즉석 음식, 패스트푸드라고 그러죠? 밥을 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먹는 것은 시간이 너무 걸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이미 다 만들어진 음식을 갖다가 데펴 먹든가, 아니 데피기도 싫으니까 그냥 먹든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아침에 전도를 나가는데요, 아침 7시 반에서 전도를 나가면 어떤 사람들은 아침을 안 먹고 오는지 걸어가면서 삼각김밥을 먹고, 걸어가면서 김밥을 먹고, 걸어가면서 먹고 음료수 마시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바쁘게 살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배달을 해줍니다. 온라인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배송을 해주죠. 이런 것처럼 배송을 해주는 게 어떻게 돼요? 요즘은 로켓 배송이니 새벽 배송이니 정말 아침에 주문하면 그날 저녁에 갖다 줘요. 이처럼 사람들은 참고 절제한다는 게, 그래서 어떤 음식점을 가봤더니 빨리빨리 좀 주세요. 하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촉하지 마세요 라는 글귀가 벽에 써 있는 걸 보았어요. 재촉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야말로 음식을 만드는 10분, 20분을 기다리는 그런 인내심이 부족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저 그림의 왼쪽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돼. 그래서 막 후다닥 밥을 먹어가지고 막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때요? 빨리빨리 이런 빨리빨리 시대 때문에 물론 발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부작용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로켓 배송이니 새벽 배송이니 이런 단어가 막 등장해서, 그래서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주문하면 아침에, 옛날 같으면 막 3박 4일씩 걸리던 그런 온라인 쇼핑이 요즘에는 그냥 하루만 와. 아침에 시키면 저녁에 오고, 저녁에 시키면 다음날 새벽에 오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빨리빨리.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 삼손 오면 생각나는 게 머리카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신 사람이요. 그리고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 나실린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실린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신되어진 사람을 나실린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따로 있어서 따로.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나실인과 같은 영적인 나실인들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나실인들한테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을 피해야 되고, 그리고 사자 같은 죽은 시체나 사체를 만져서는 안 되고, 이런 그런 구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던 딥나이언에게 가서 즉시 반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이처럼 삼손은 절제하기보다는 그 절제력을 잃어버린 모습 때문에 결국 곤란을 겪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사사기 13장 5절 말씀 보니까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어떤 자? 바쳐진 나실이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랬어요. 이처럼 삼손이 태어날 때에 삼손이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임신할 때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임신하기 전에도 얘기했네요. 그래서 뭐라고요? 머리를 삭도를 대지 말며 머리 깎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에도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섬기지 데려오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이방 여인들은 이방신을 섬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자기 여인들이 아내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6장 6절 7절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뭘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의 부모 형제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즉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사람들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이방 여인을 취해서도 안 되고 포도주로 몸을 더럽혀서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제해야 될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런 절제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때요 여인을 바라보자마자 그냥 반해가지고 나 저 여인과 연애할래요, 결혼할래요 라고 막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엉뚱한 데 사용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서원을 통해서 태어난 삼손이었어요. 그 삼손을 서원을 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즉시 삼손을 심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즉시 심판해 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이 땅에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늘날에 보면 세상이 참 죄가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 까닭은 뭘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할 때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즉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절제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절제의 성품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전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는 까닭은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5장 2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읍이 무너지면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벽이 없으면 어때요? 적들에게 어때요? 공격을 많이 당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적들에게 공격을 많이 당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것 때문에, 즉 절제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절제할 때, 우리가
저 삼손처럼 무절제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첫째,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망, 내 욕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 내 뜻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생각, 내 뜻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는 데에 더 빠르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스스로 더럽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나실린으로서의 역할을 절제해야 될 부분들을 절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나실인들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함을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인 절제의 성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열매다라는 사실. 따라서 나갑시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 따라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이런 사람은요 절제가 안 돼요. 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거룩한 나실인들로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세상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절제를 주신 까닭은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즉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절제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절제 열매는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어때요? 너 의지가 부족하구만 라고 의지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피어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아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시시각각 벌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셔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말고 사단의 참소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또한 절제를 통해서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야, 그 집사님, 아, 그 형제님, 아, 그 성도님, 야, 역시 믿음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보니까 성령의 열매인 절제 열매가 맺혀진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에 있어서 우리 마음을 잘 절제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